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네, 가운데 펴셔서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천천히 찾으십시오. 네, 125페이지 누가복음. 찾으셨죠?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멸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당분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같이 올바른 이해 속에 신앙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받들어 봉독한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자주도 들었던 그 설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잘못된 이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또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신앙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곡이 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여인이잖아요. 과부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들이 이 본문을 들으면 이게 홀로 된 여인에 관한 건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이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또 홀로 된 여인이 가장 연약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남성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자들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여성, 남성을 다 포함하는 연약한 자를 의미하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5가지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신앙의 우리 간절함에 있어서도 또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신앙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억울한이라는 제목을 제가 억울한 여인. 그런데 억울한의 관점에서 플러스 여인. 그러니까 최고 최악의 어려움,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에 관해서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전제를 보면은요, 본문의 그 주인공인 여인은 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홀로 된 분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홀로 됐다고 하는 것은 생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이거나 또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무기력한 존재,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관해서. 근데 이 여인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난해요. 인맥이 없어요. 뭐 집안이 좀 빵빵한 집안에 속한 사람이 홀로 됐다 그러면 집안에 후광도 있고 집안에 도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력이 있다 그러면 그 재력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여인은 홀로 된 여인인데 가난하고 인맥, 집안도 없는,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여인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 뭐 인맥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주변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결정적인 것은 억울함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됐는데 집안도 경제력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그리고 힘도 없는데, 가난한데, 주변에 아무리 돌봐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 이게 전제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사실 또 예수님이 말씀할 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6가지를 전제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왜곡하는,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일 때 발생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이 본문을 맨날 읽고 뭐 나도 억울한,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전제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막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설교를 몇 번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 예언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핵심은. 세 번째는, 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시되고 부정될 때 그냥 두면 안 되고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걸 전제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무시한 일을 당했는데, 의로운 일을 하는데 불의에 의해서 왜곡될 때 여러분 어떻게, 아유 나 힘없고 가난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아유 신앙생활 뭐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전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낙심은요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제할 때,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끝까지 기도하면 의로우신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마지막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사 우리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신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남의 일 같죠?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파도를 경험합니다. 이게 파도가 계속 와요. 큰 파도가 오고 작은 파도가 오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나요? 네? 물어봐도 여러분은 다 알아서 답변하세요. 네. 목사인 나도 큰 파도 작은 파도를 다 경험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큰 파도도 오고 작은 파도도 온다. 그런데 이 파도가 언제 옵니까? 아무 때나 와요. 아무 때나 와요. 그럼 우리가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파도가 없다? 천만에 그 파도 또 옵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했으니까 다른 문제가 또 없다?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문제는 또 와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하냐? 여러분, 나만 당하지 않아요. 다 당해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표정으로 봐서 저 사람은 근심 걱정으로 부터 잘 봐서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한 사람도 파도가 없는 사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다. 누구에게나 발생한다. 답답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오늘 본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것도 아주 큰 억울함을 당한 이런 경우도 있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남의 일이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편안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뭐 불안하게 하려고 큰 파도가 또 와요. 작은 파도가 와요. 근심이 와요. 걱정이 와요. 이 기쁨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는데 또 그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영의 시도도 있고 나의 잘못도 있고 세상이 그렇게 왜곡돼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또 하나 초점이 뭐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을 뺏기고 힘을 낭비하고 괴롭힘을 주는가? 여기에 너희의 생각이 있다면 아무 의미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할 일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한테 막 그냥 막 처음에 오면은 막 가슴 치고 한탄하고 억울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 뭐냐면 인생이 다 그렇다.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온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괴롭히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이 파도를 넘어갈 거냐? 큰 파도든지 작은 파도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예수님이 오늘 본문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면 부흥회고 목소리가 잔잔하면 이제 강인데 다시 강의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억울한 일을 이제 당하잖아요. 근데 그 정확히 표현하면 내 원수에 의해서 원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함이 내 원수에 의해서 원한이 생겼어요. 이 원수가 사람이든 악한 영이든 내 자신이든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꼭 외부적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악한 영도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분별치 못함 때문에 오는 그런 억울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케손이란 원한이란 말을 액티케손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한번 따라합시다. 복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너무 억울한 거야. 원수에 대해서 이 원수로 인한 그 원한이 너무 강렬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여인이 기도를 하는 거냐면 액티케손 복수해 주십시오. 얼마나 사무치는 거였겠어요. 여러분 때로 죽이고 싶은 사람 많죠. 내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너무 원하는 사람이면 어우 저거 죽이고 싶다. 저도 그래요. 목사 아우 저 죽었으면 좋겠다. 또 회개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자 이 본문의 여인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또 배경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황을 보면은요 이 원수들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다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원수가 아니에요. 다수예요. 아우 원수들이 하나가 아니야. 원수가 다수야. 근데 이 다수의 원수들이 조직적인 거짓 증인들을 포섭하여 만들어서 억울함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괴롭히는 것도 힘든데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조직적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왜냐하면 이게 법정이거든요. 유대법에 따르면 다수의 증인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면 법관 재판관은 법에 따라서 다수의 증인의 그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일이 내용이 있으면 그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당한 거예요. 많은 악한 자들이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패망시키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당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걸 알기 때문에 내 편에 서야 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입을 딱 닫았어요. 여러분 그때 더 속 터지지 않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아는데 저 사람들이 다 옆에선 그래 네가 억울한 거 알아. 근데 법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서 증인이 돼주기 아우 나는 증인은 못해. 네가 억울한 걸 아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돼요? 근데 성경의 여인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도 않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여인이 그걸 두고 보는 여인이 아니에요. 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유, 얘 뭐 도와주는 가난하고 나는 아이고 내 운명인가 보다 포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였지 이렇게 거짓으로 잘못된, 왜곡된, 내가 실패하고 이렇게 좌절한 게 정말 억울한 일인데 나 그냥 보두고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면 또 이 여인이 대단하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법적으로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큰 이 사건입니다. 왜? 재판장에게 찾아왔고 원한이란 말이 시제상 과거의 의미입니다.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 말로 게임 끝이에요. 이건 판결이 끝났어요. 그래서 상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뭐라고 그래요? 기각하는 거예요. 이 재판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끝났다. 다시 상고해야 받아들이줄, 내가 안 받는다. 근데 그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 억울한 여인이 억울한 것을 알면서도 이 재판장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끝났어요.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억울한지 아는데 아는 사람들은 다 잠잠해. 조직적인 사람들이 나서서 법정에서 이미 끝났는데 상고를 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안 받아줘. 그러면 나는 그대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걸.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망의한 자시라고 막 넋이 나가고 분노하고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더 최악으로 아마 범법자가 돼도 내가 복수하리라 그러고 나가야 될 거고, 무기력과 자책감, 운명론, 팔자론에 빠져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거 참 힘들어요. 은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기가 뭘 좀 살아보려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좀 희망과 소망과 응답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있지만, 말해도 못 알아듣고 고집 피우고 강팍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어떤 밝음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더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못 도와줘요. 왜? 하나님도 스스로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결단을 원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대한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억울함을 풀기로 결심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기로 결심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압니다. 이 잘못된, 이 억울한, 이 원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바로잡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 인물과 사건 뒤에는 항상 훌륭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도 보면, 한국교회 부흥도 보면요, 앞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100배라요. 권사님들만 아멘.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훨씬 나요. 남성분들 용서하십시오. 실제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건 어머니, 여성들의 힘이 대부분 보면 또 희생이 더 크잖아요. 이 여인이 참 위대하다. 왜? 보통 보면 망한 자시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그냥 포기하고 끝내버리고 그냥 손 놔버릴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을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억울함을 절박함으로 바꾸라. 절박함으로 바꾸라. 이게 두 번째 제목이에요. 우리 주님. 억울해? 답답해? 속상해? 근심 있어? 걱정 있어?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불안해? 두려워? 그걸 절박함으로 바꿔봐라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이 달라붙으니까 결국은 무서워서 힘들어서 그 여자의 편을 들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줬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야. 의로운 재판장이야. 네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부족한 거 알고 계셔.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걸 들고 나가서 누구에게? 의로운 하나님 재판장께 한번 매달려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성경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면요, 절박해요, 뭐 아파요, 막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뭐 앞이 정말 희망이 안 보여요, 어두워요, 다 들어줍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박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그걸 들어야 돼요. 그렇게 절박하면, 그렇게 답답하면, 그렇게 억울하면, 그렇게 정말 근심과 걱정이 있고, 그런데 이겨내고 싶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왜 부르짖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절박함을 볼 때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워지시고,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그래 울어라, 너 죄 많이 졌지, 울어라,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공의를 여주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사 내 썩은 환부에 문둥병으로 완전히 문드러진, 누구도 나 자신도 만지고 싶지 않은 환부에 손을 대시는 분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돌들어 죽이려고 할 때 혼자 막아서서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고 몸으로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패배자로 살 수 없고 이렇게 인생을 망칠 수 없다, 억울한 자로 살 수 없다, 진짜 하나님 회복되어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사람에 대한 다른 방법에 대한 기대를 다 거두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사람이 언제 위대해지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막히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한나처럼 기도할 때, 그때 그 사람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더 어려워지십시오. 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못 드리는지를 설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 난 지쳤어요.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못 나오는 이유를 변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납득을 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해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해하고 납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납득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목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그래도 여러분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와라. 네가 있는 곳을 성전으로 만들어라. 네가 있는 그 어둠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라. 노력하고 무능력한 그 자리에서 절박함으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믿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 오늘 찬양한 대로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영적인 몸부림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기력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응답이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불가능해 보여도 어려움이 많아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내가 해결하라고 하는 원한 그 억울한 일은 되면 좋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자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 내 본심인 것을 하나님 아시고, 부족에도 내 중심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첫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억울함을 풀어가는 일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답답함을 절박함으로 바꿔보세요. 세상에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께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께 의지해보세요.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를 악물고 이를 가르면서도 오늘 여인처럼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 매달려 봐라. 매달려 봐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이 여인을 통해 주시는 이 절박함, 그 신앙으로 승리할 수, 회복되고 치료되고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